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4주 4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26장 16절.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킴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교회들을 건축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전도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한 무리의 설교자들이 아니라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지닌 한 무리의 그분의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탄은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묶으려고 유대 종교인들을 선동하고 이방 정치가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과 증언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이방 정치인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묶으면 묶을수록 그리스도의 이 증인들과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더 강하고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역자로 뿐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에 관하여 증언했고 로마에서도 그분에 관해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증인들은 생활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자로 된 교리를 전하는 전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러한 증인들을 통하여 하늘들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땅끝까지 그분 자신을 확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계시하셨으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더 많은 일들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 자신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 것은 단순히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증언하려면 보고, 참여하고, 누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전파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위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은 주로 일, 즉 그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며 증언은 인격, 즉 그 증인의 존재와 관계됩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있던 그분의 육체되심, 인성,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가리키며 또한 그 이후에 있는 그분의 승천, 하늘에서의 사역과 행정,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은 사도행전 전체에 묘사된 것처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온 성경에 게시된 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 드리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에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한복음 제16장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기억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로 오지 않으실 것이나 내가 가면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관하여 여러분이 서로 묻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여러분은 슬퍼하겠으나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아무도 주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